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고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 삶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구원받은 저희들, 이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 저희들이 날마다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능력으로 인해서 더욱더 성장하고 성장하여 우리 예수님을 닮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다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수의 몸으로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그러면서도 바울 사도는 자신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을 믿게 된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을 사랑해서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그 편지에서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 사도는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이러함으로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빈다라고 얘기해요. 바울 사도는 비록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에게 갈 수 없고 그래서 직접적으로 그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가장 강력한 사랑으로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지니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바울 사도는 비록 감옥에 갇혀 있어서 그들 곁에 갈 수 없는 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감옥에서도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에 대한 가장 강력한 사랑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을 사랑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바울 사도가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하는가? 에베소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라고 기도해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라고 말씀해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이 단순히 밝은 빛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의 많은 말씀들을 읽고 묵상할 때 결국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그 사랑과 능력이 이 세상 속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의 풍성함.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에요. 또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하시고 능력이 풍성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능력을 통해서 어떤 역사를 이루기를 기도하는가? 그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크시기 때문에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에게 보내주셔서 영원히 함께하게 하시는, 내주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신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말씀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먼저 속사람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를 알아야 돼요. 이 속사람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 속사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알기 위해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겉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낡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현대의 성경으로 살펴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슬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슬퍼하지 않는가? 비록 우리의 겉사람은 쇠약해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겉사람은 시간이 지나면서 쇠약해져 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씀하는 겉사람과 속사람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겉사람은 우리의 육체를 의미해요. 우리의 육체는 시간이 지나면 나이가 먹고 그러면서 육체의 모든 기능들이 정상 기능에서 벗어납니다. 그래서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여기도 고장나고 저기도 고장나고 관절도 고장나고 이도 고장나고 눈도 고장나고 시력도 떨어지고 그렇게 우리의 육체는 점점점 쇠약해 간다는 거예요. 낡아져 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나이 먹을수록 더 건강해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겉사람, 우리의 육체는 점점 쇠약해져 가는 거예요. 낡아져 가는 거예요. 고장나져 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여기서 말씀하는 겉사람은 우리의 육체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육체를 지닌 존재, 우리의 육체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겉사람이 우리의 육체라면은 그러면 속사람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 속사람은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하나님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합니다. 거듭나야지, 새롭게 태어나야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니까 니고데모가 아니 내가 도대체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갑니까? 어떻게 새롭게 태어납니까? 라고 물으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말씀해 주셨어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러면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육체적으로 태어난 것은 우리 육체적인 존재인데 영으로 난 것, 여기서 영으로 난 것이라는 건 성령 하나님의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를 통해서 새롭게 태어난 존재는 영이다. 영적인 존재다라고 말씀한다. 지금 요한복음 3장 6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 요한복음 3장 6절 말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라고 말씀해요. 성령님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난 것은 영적인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앞에서 말씀한 것처럼 속사람이라는 것은 그렇게 성령님을 통해서 새롭게 거듭난 영적인 존재. 우리가 속사람은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 영혼이 그냥 타락했을 때 그 영혼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해서 새롭게 거듭난,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들이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난 그 영적인 존재로 태어난 그 영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영적인 존재가 속사람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라는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풍성하시고 능력이 풍성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보내신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 즉 우리의 영적인 존재, 성령님의 거듭나게 하심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난 영적인 존재, 우리의 새롭게 태어난 영혼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 영혼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새롭게 거듭난 영혼이 강건해지도록 만들어달라고 지금 바울 사도가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성령님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난 영적인 존재의 영혼이 강건해진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지는 것은 결국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성경의 말씀이 우리를 성장하게 한다는 거예요. 즉,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의 속사람은 강건하게 한다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이 성령님의 거듭나게 하심으로 해서 새롭게 태어난 영적인 존재에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는데, 그런데 요한복음 16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성경, 즉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즉 성령님의 거듭나게 하심으로 해서 새롭게 태어난 그 영적인 존재가 더욱더 성장하도록, 영적으로 강건하도록 만들어주는데, 그런데 그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야 돼요. 근데 그걸 누가 하는가? 지금 요한복음 16장 13절의 말씀처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니, 그 진리의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성경의 말씀이 진리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성경의 말씀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성경의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하게 만들어지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에베소서 3장 16절의 말씀은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세요. 지금 이 시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시고 그 말씀을 깨닫도록 하시고 그 말씀을 믿도록 하시고 그 말씀을 실천하도록 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속사람이 강건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의 그 마음속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강력하신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의 속사람을 날로 강건케 하옵소서, 영적으로 더욱더 성장케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2026년 우리 예수 비전기에 주신 말씀처럼 내 영혼이 잘된 같이라는 말씀처럼 그 영혼이 잘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으로 새롭게 태어난 그 영적인 존재의 새로운 영혼이 더욱더 영적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바울 사도의 기도를 통해서 바울 사도가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진리는 바울 사도가 사랑이 많아서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울 사도에게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의 의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 지금 이 말씀 그대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강력하신 역사하심에 의해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는 그 역사를 이루신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이 사랑이 풍성하시고 능력이 풍성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는 2026년 우리 예수 비전교회에 주신 말씀처럼 우리 영혼이 잘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